자, 상상수 29번째 이야기고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대접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때마다 저는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7절에 있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 12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대접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론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서론인데 결론은 뭐예요? 대접이에요.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결론을 향해서 흐르는 과정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막 진주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거였어요. 흘러가는 사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대접하는 거에 이 12절의 맨 끝에 결론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 얘기가. 그러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접하라 라는 말씀 뒤에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의 결론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또 신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대접.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한 뭐예요? 이웃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접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포이 에리테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렵죠? 행하다, 실천하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 대접이라는 말이 한자어거든요. 이게 한자로 뭐예요? 기다려 맞이한다, 정성스럽게 환대한다. 그게 대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것을 그냥 조금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준다는 거예요. 섬겨준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약속을 잡아요. 근데 귀한 친구는요, 어떻게 우리가 해요? 모든 시간을 빼놔요. 특히 우리보다 좀 나에게 큰 이득을 줄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접하는데 온갖 신경을 써요. 예.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오전에 만나면 저녁까지 피어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가 다 맞춰주려고. 근데 우리가 이 친구는 그냥 좀 가볍게 만나는 친구야 라고 생각하면요, 시간이 나면요, 그런 친구들을 오전에 한 명 만나고 오후에 한 명 만나고 저녁에도 한 명 만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배해서 만나요. 이건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것은 나의 온 신경을 써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게 대접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그래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례가 아니라 관계를 맺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축을 묶은 것이 바로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께 너희가 사랑을 받았잖아.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그 복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어. 그 임한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거 아세요? 좋은 거 주셨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핵심 단어가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줘요? 하나야, 누구에게 줘? 그치, 나에게. 너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돌아와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감사할 줄 알겠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내 온 것을 투자했고 자녀에게 좋은 거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자녀가 그 사랑을 느껴요, 안 느껴요? 어릴 때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요. 못 느낀다고. 내가 아버지가 돼서야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줄 줄 알아서야 저도 온전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고생하면서 키우시고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예? 효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철들었네. 그렇죠.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알고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해 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요 근래 드라마 중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재밌게 본 게 있어서 다 이루어지니 그 있잖아요. 다 이루어지니 발음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여간 램프의 요정 지린을 만나고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건데 거의 여주인공이 맨 마지막 장에 마지막 소원을 비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다중인격 장애, 그러니까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인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소원을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나를 키워준 분들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선 마지막 소원을 딱 풀어요. 근데 그동안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 이 모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준 사람들, 마을 사람들, 할머니의 그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펑펑펑 울어요. 펑펑 운다. 왜 울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해 주었구나. 그걸 우리는 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도 우리 신앙 안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철들어야 돼요. 예. 우리는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 무조건 주실 거야. 주님께서 무조건 주실 거야. 맞아요. 무조건 주셔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믿는 자고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데 내가 자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드려요? 아니죠? 구해요? 아니죠? 찾아요? 못 찾아요. 안 찾아요. 네. 안 한다고요. 그럼 왜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걸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는데 흘려보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숨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특히 더 좋은 것들은 이게 있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왕자, 공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리지라도 나는 왕, 나는 공주다. 왕자다. 그 말씀을 이 찬양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대접해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었고 과일 드렸잖아요. 우리 감사원금 드렸잖아요. 그거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잔치가 이렇게 열렸는데, 크게 열렸는데, 그 열린 것 가운데 우리가 뭔가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여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뭐라도 갖고 오면 그 잔치의 주인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죠? 왜? 이것을 더 나눌 수 있으니까. 같이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헌금도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록펠러 같은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그것들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채울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갚아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라가 아니라 대접해라.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강줄기를 거꾸로 거슬려고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강줄기는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큰 강으로. 여러분, 강줄기의 시작은 뭐예요? 처음부터 큰 강이에요? 아니에요. 작은 시냇물이에요. 이 시냇물이 흐르니까 다른 쪽에서 자꾸 조금씩 모여서 어떻게 돼요? 큰 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흘러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본질을 봅시다. 은혜는요, 흘러갈 때만 은혜예요. 머물러 있으면 썩는 거예요. 고인물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도 4대강이라고 했고, 숨은 사업이 국가적으로 있었어요. 근데요, 거기 숨은 강 앞에 숨을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이 썩어요. 냄새나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열매를 전부 저축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 본래 의미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인 거예요. 우리 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추석이에요, 추석. 추석 때 어떤 일을 해요? 원래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갖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날이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추수의 목적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곡식을 너무 많이 지었는데, 너무 많이 추수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곡간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행복하게 잠을 딱 들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오늘 데려가시잖아요. 오늘 데려가시는데 곳간 지어봤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시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그 복은 뭐예요?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끔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뚝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에 비가 넘치도록 왔는데 물을 흐를 길에 만들지 않을 뚝은 결국 무너집니다. 세상이 굶주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굶주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굶주리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굶주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들은 왜 굶주릴까요? 왜 쓰레기장에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든 살려고 할까요? 발버둥칠까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이 세상에? 아니요. 우리가 100억이 되는 80억 정도 되나요? 전 세계 인구가요? 60 얼마 정도 되니? 산이야.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야? 80억이야? 80억 정도요? 그럼 그 80억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이미. 근데 왜 굶주려요? 왜 굶어 죽어가요? 욕심이 많은 이들이 저장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가 어렵다 이야기하는 것도 왜 어려운 것 같아요? 저장하려고. 곡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제가 죄송하지만 다니엘 기도회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은. 모였으면 파송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채우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공동체가 우리 이제 여기 우리 20명 조금 넘는 이 공동체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장난감 나누고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나누고 우리가 뭔가 있으면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요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다 보내야 될까요? 은혜는요 어디다 흘려 보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은 쉽고 편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멀리했던 이웃 사람들. 어쩌면 이웃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될 수 있죠.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 성소수자 아니면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특수사역이긴 해요. 근데 그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계를 가지고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만 저희에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교회 이름을 바꾸면 어때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그치, 무지개 교회죠? 근데 성소수자 분들이 무지개라는 걸 들고서 나오시거든요. 무지개 여러 가지 색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성경적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에요? 7가지 색이죠? 근데 우리 성소수자 분들이 이야기하는 색깔은 몇 가지인지 아세요? 6가지예요. 다르죠? 우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무지개라는 이름을 바꾸는 게 선교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안 바꾸는 게 좋을까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또 다른 분들은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해 봐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왜? 이 이름은 제가 10몇 년 전에, 13년 전에 기장의 바닷가에서 기도하면서 이쪽 올라올 때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구할 때도 그렇게 똑같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무지개 교회는 너무 작아요. 오해받아하고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조금 한 통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귓등으로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교회가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작은 공동체라도 교회는 흘려보내면 그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갈 때 진짜 능력이 드러나고요. 내가 그곳에 손을 내밀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이 닿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지가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은혜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죽습니까? 성인, 우리가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까지 20명도 안 되는 이 공동체가 9년 정도 버텼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냈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으로만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지. 너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 복을 주고 있지 않니? 왜 안 줘? 너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율법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외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렵다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이게 예배 인원이 줄고 헌금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계속 장벽을 쌓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공동체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게 흘려보내고, 내 사랑하는 연약한 모든 교회에게 흘려보내고,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하지 않아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무지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